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축복의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 자손을 축복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께 넌센스 퀴즈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맞춰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가장 멋있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축복받은 새가 있습니다. 이 새 이름은 무엇일까요? 가장 멋지고 예쁘고 아름답고 축복받은 새의 이름.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바로 나일새. 나일새.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마음이죠.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그의 삶 가운데 은혜를 계속 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마음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있어요.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축복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마음은 자녀들이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좋은 학교, 좋은 직장에 가기를 원하고 삶에서 계획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갖는 축복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축복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건강하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계획하고 꿈꾸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우리를 응원해 주십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민수기 6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대표적인 축복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믿음으로 붙잡고 삶에서 그대로 누리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22절, 23절 말씀, 22절,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명령이 한 가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는 일을 누구에게 맡기셨는가가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볼 사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축복의 권리를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맡기셨어요. 아론과 그 아들들은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세우신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백성들을 대신하여 그 영적 중보자, 중개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렸던, 제사드렸던 사람입니다. 그 백성이 지은 죄를 하나님께 사함받게 하기 위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나갔던 그 영적 중보자, 중재자가 이 제사장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영적 중보자, 중개자의 역할뿐만 아니라 제사장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할 수 있는 권리를 함께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최고 지도자는 누구인가? 모세입니다. 그러면 누가 백성을 축복하는 것이 가장 보기에 좋겠는가? 우리의 생각으로는 모세가 그 일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께 특별히 쓰임받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애굽에서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여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그 일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었을 때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지도록 누굴 사용하셨습니까? 모세를 사용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 누구를 통하여 주셨습니까? 모세를 통하여 주셨어요. 그러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것이 제일 보기에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에게 이 일을 맡기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질서를 세워주시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최고의 지도자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축복이 누구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공동체 안에 영적인 질서가 잘 세워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니 이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것을 한 군데서 더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사무엘상 1장 말씀에 보니 한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한나가 자녀를 낳지 못해서 마음이 너무 힘들고 괴로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울며 간절하게 기도하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그 당시 엘리 제사장이 보게 됐는데 오해했습니다. 그 간절한 한나의 모습을 분별하지 못하고 술 취한 여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한나를 보았다는 것은 지금 엘리 제사장의 영적인 상황이 그리 썩 좋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 제사장이 한나의 딱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한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한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자, 사무엘상 1장 17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20절 말씀.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의 축복의 기도를 받아주셨고 하나님 은혜를 한나에게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아 그 아들이 사무엘이죠. 나중에 이스라엘 나라의 아주 귀한 영적인 지도자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비록 엘리 제사장이 그 당시에 약간의 영적인 분별력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는 하였지만 그 제사장이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칙입니다. 영적인 원칙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여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원칙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게 된 이후에,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이후에 하나님께서 믿는 자의 영적인 신분을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의 영적인 변화, 신분의 변화가 어떻게 되었는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우리의 영적인 신분의 변화가 찾아왔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주목할 표현이 있어요.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게 되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신분의 변화를 주셨는데 우리를
왕이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온 땅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할 수 있는 영적인 신분의 상승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이 되게 하셨어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여러분, 구약시대의 제사장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영적인 중보자 역할을 하였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이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가? 구약의 제사장과 같은 제사장 역할을 맡게 된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의 영적인 중보자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제사장이 축복하면 그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는 이 축복의 특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축복의 특권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축복의 원리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적용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의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영적 제사장이에요. 우리의 부모님을 통하여서 자녀들에게 그 믿음의 신앙의 유산이 잘 전달되어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요,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전달하는 영적인 중보자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가정 안에서 부모님이 자녀들을 위하여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흘려보내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 아버지가 자녀를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했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축복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축복대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거죠. 자, 23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분명히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라고 하셨죠. 이 자손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담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 자손의 의미에는 다음 세대가 분명히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부모들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그 영적인 은혜가 흘러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부모들을 사용하신다 약속하시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 축복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자녀를 축복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 이건 직무유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는데도 사용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방치하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우리 아버지들이 우리 자녀들 정말 많이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동일합니다. 우리 어머니들도 축복해 주신 것이 동일합니다. 그런데 우리 엄마들은 이미 그런 마음이 충만하세요. 아버지가 그런 마음이 없는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좀 쑥스러워 하세요. 네, 우리 아버지가 우리 자녀들 위해 손을 얹고 안수하기도 하고 때로는 포옹하기도 하고 손을 붙잡아 주기도 하고 마음껏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어머니의 기도를 듣고 자란 자녀들이요, 경험하게 돼요. 무엇을? 우리 부모님의 기도가 나의 삶 가운데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그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면서 아버지의 기도대로 되네, 어머니의 기도대로 되네.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죠. 이 자녀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겁니다. 나도 이렇게 우리 아버지 어머니처럼 기도하면서 하나님 믿으며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지.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주시는 이 축복의 은혜가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컨택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 잘 믿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축복, 이렇게 축복하라는 내용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데요, 24절,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공통점이 보여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렇게 축복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축복의 내용을 주셨는데, 여러분, 이 축복의 기도가 진행될 때마다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있죠. 여호와는입니다. 이 세 구절에 모두 여호와는이라고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 번 반복이 된 것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세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시며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주체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의 서신서에서 축복하는 기도를 할 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축복하는 기도를 했죠. 그래서 이것이 모범이 되어서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마지막에 축복 기도를 할 때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다 고백이 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또 한 가지 가르쳐 주시는 것은 축복할 때 부담 갖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할 때 전혀 부담 갖지 말아야 될 이유는 그 축복을 주는 주체가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 축복을 준다라고 생각하면 그거 얼마나 부담된 일입니까? 나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는데. 우리가 전혀 부담 갖지 않을 이유는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은혜 주십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 고백을 하며 사랑하는 가정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는 여러분의 귀한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가지 축복의 내용이 어떻게 담겨져 있는지 좀 더 한 번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24절, 25절, 26절 어떤 축복 기도를 해야 될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축복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24절에 지켜주옵소서, 25절에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26절에 평강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축복의 내용을 살펴보면 점점 확대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점점 확대되고 풍성하게 흘러넘치는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축복이 무엇인가? 그것은 지켜주시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한가운데서 40년간 지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켜주셨습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 백성과 함께하여 주셨어요. 광야라는 말도 안 되는 그 자리에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이 상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품 안에서 지켜주신 것입니다. 제가 어려서 부모님, 어머니 이 기도 가운데 가장 마음에 남는 기도가 이 기도예요. 지켜주십시오. 삶을 살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날 지켜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네. 예전에는 그런 일들이 좀 종종 있었어요. 돈을 뺏는 깡패 같은 아이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몇 번씩 붙잡혔는지 몰라요. 가면은 어깨 동무하면서 친한 척해 하면서 골목으로 끌고 가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무사히 풀려났습니다. 그때마다 느끼는 거죠. 하나님 지켜주시네. 제가 자동차에 이렇게 치인 적도 있고 강에서 수영하다가 익사할 뻔한 적도 있습니다. 자전거 신나게 타고 싶다고 오르막에서 타고 내려오다가 완전히 굴러서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생명을 잃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우리 부모님, 어머니의 기도가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체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가족이, 또 부모님이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처럼 불기둥처럼 함께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121편 말씀에 지켜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 말씀을 한번 읽을 때 그 기도의 마음으로 우리 가정과 가족과 자녀를 올려드리면서 이 말씀 같이 한번 믿음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1편 5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은혜를 우리의 가족과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은혜 주시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가 되면 어떻게 살게 되나?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게 됩니다. 은혜를 입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은혜를 입은 자의 모습을 어디에서 발견하면 자녀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는요, 부모님께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자녀의 모습을 보면 부모님께 늘 당당합니다. 거침이 없어요. 맡겨놓은 것도 없으면서 언제나 당당하게 나와서 요구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예를 들어서 공부하다 필통 하나 필요하게 되면 이렇게 말하는 자녀들은 없잖아요. 아버님, 어머님, 기체의량 만강하시옵고 강건하십니까? 소자 공부하다 필통 하나 필요하게 되었사온데 혹시 여유가 좀 되시면 하나 구해 주실 수 있을지 감히 여쭙습니다. 이러지 않아요. 아빠, 엄마, 필통 하나 사주세요. 당당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부모님께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은혜를 입는다는 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 입은 자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는 어떤 기도이겠습니까? 우리 자녀 예수님 잘 믿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할 때만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가는 은혜 입은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자녀 하나님 앞에 은혜 입은 자의 삶을 살게 해달라는 것은 예수님 잘 믿는 인생 되어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늘 하나님 앞에 그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엎드리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은혜를 머금고 하나님의 은혜 위에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가족과 자녀를 위한 놀라운 축복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귀한 가정이 하나님 앞에 은혜 입은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평강의 축복입니다. 이 평강이 샬롬이죠. 샬롬.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완전한 선물이 평강입니다. 여러분, 이 평강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은혜예요. 여러분, 아주 어린 자녀가 그 부모님의 품 안에 있을 때, 어머니의 품 안에 있을 때 그 만족스러운 표정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는 부모님의 품 안에 있을 때가 가장 평강이 가득한 순간입니다. 그 순간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평강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기 때문에 정말 완벽한,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란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떠납니다. 여러분, 두 가지 중에 하나 고르신다면 뭐 고르시겠습니까? 많은 물질 선택하시겠습니까? 평강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권력 선택하시겠습니까? 평강 선택하시겠습니까? 높은 인기를 찾으시겠습니까? 평강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평강을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평강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은혜예요. 이 평강의 은혜를 입은 자는요, 여러분, 눈앞에 홍해 바다가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라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여리고성이 눈앞에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강의 은혜를 누리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평강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권력이 있어도, 인기가 있어도요, 두려움이 있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주저앉게 됩니다. 일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나 평강의 은혜를 입은 자, 좌절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전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루마니아의 리처드 범브란트 목사님께서 예수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갇혀 그 심한 고난을 받게 될 때 감옥 안에서 이 성경을 읽으셨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는지 숫자를 세기 시작했는데 성경에서 목사님께서 366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된 거죠. 그래서 왜 366번일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감동 주셨는데 1년이 365일이니까 매일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자, 그런데 한 번이 남잖아요. 그 한 번은 무엇인가? 또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는데 4년에 한 번씩 윤년이 찾아와서 하루가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세밀하신 하나님, 그 하루도 놓치지 않으시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 평강의 은혜를 붙잡고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귀한 믿음의 삶, 또 여러분의 가족,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마지막 도장을 꽝 찍어 주십니다. 내 이름으로 축복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가족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부모님이 자녀에게, 자녀도 부모님에게 축복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평강 주십시오. 그 의미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우리의 가족 안에,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풍성하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